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죠? 요새는 이렇게도 막 바꿔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왜 배가 아플까? 뭐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이 온전치 못한 마음이 몸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불을 자문에서 말하는 불을 품고 있으면 당연히 옷이 타지 않겠느냐. 이 질투하는 마음, 또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뭐 소화도 안 되게 하고 그죠. 배가 아프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시기하죠. 예수님을 시기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 시기에 힘이 있어요. 막 없던 열정도 막 생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예수님이 체포되시고부터 그 일련의 과정들이 상당히 복잡해요. 막 여기저기 예수님을 끌고 다닙니다. 마가복음은 대부분의 것을 생략했는데 생략하면서 주는 효과가 무엇이냐면 생략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를 밝혀줍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가. 보세요. 새벽에라고 되어 있죠. 새벽에. 예수님 재판이 지난 밤에 다 끝났지만 이건 다 불법이에요. 본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재판은요. 특별히 엄중한 형벌이 따르는 재판은 반드시 낮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열정을 표현하는 거죠. 새벽에 시기의 힘에 사로잡히면 없던 열정도 생겨납니다. 새벽에 그 새벽에 다 모였어요. 한 6시쯤 됐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빌라도에게 송치합니다. 유대 민족은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치는 허락됐지만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사형 판결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판결권을 가진 최고 행정 책임가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도 온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의 동기가 참 중요해요.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의 동기는 무엇인가? 요새 이렇게 뉴스 보면은 뭐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와요. 일본이 뭐 철도도 놔주고 했다. 물론 팩트상 맞는 이야기죠.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좋은 동기냐? 좋은 동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피지배 민족으로서 지배를 잘하려고 또 수탈하려고 또 군사를 효율적으로 이동하려고 한 거죠. 물론 그것이 철도 발전이나 인프라에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동기를 놓고 본다면 그것은 좋은 동기는 아니었죠. 우리도 그래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 마음의 동기, 그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건 첫 번째는 마음이에요. 마음의 동기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동기를 우리 시편에도 나오는데 받으실 만한, 연락하실 만한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잘 보여줘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된 등장인물을 예수님, 또 빌라도, 그리고 무리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이 각 사람의 동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언제 놓치는가? 마음을 잘못 먹었을 때, 잘못된 동기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 망가지는가? 똑같이 마음의 동기를 잘못 가지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우러진 사람들이죠. 첫 번째로 이 대제사장들 보면은 그들은 분명해요. 그들의 동기는 시기입니다. 시기. 우리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까? 그 주된 이유가 뭐죠? 시기예요. 질투하는 마음, 시기. 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사사건건 부딪혔어요. 그리고 민중의 지지는 다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저거 내 건데. 시기가 질투랑 비슷한 감정이잖아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 자기네들은 열심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율법 지키면 된다라고 실컷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온전치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만 율법의 본래 의미,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고, 또 인기는, 주목은 다 예수님에게로만 가고, 그래서 시기했습니다. 시기. 그들이 내린 결론은 그냥 둬선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한 열정을 보입니다. 새벽에 다 모이고요, 사람들을 충동하고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이 사람들의 시기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몸이 다 영향을 받고 아무것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조금 이따 살피겠지만 그래도 마음에 어느 정도의 양심은 있었어요. 사형 판결이면 생명을 강제로 빼앗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해도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죽일 만한 죄가 없습니다.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8.15 특사처럼 이렇게 풀어주는 명절에 6월절이잖아요. 명절에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당시에 정치범 같은 이제 극렬한 열심당원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에 반역하는 그 과정에서 사람도 죽인 그 살인자 바라바랑 둘을 묻습니다. 누구를 풀어줄까? 뭐 빌라도가 기대했던 것은 그래도 살인자보다는, 그렇죠? 그래도 살인자보다는 예수님 말하지 않을까? 뭐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시기에 살인 잡힌 사람들을 막 선동합니다. 우리 11절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되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뭐 이들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이 자기네 국민들한테는 사용하지 않았던 아주 끔찍한 사용 방법입니다.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처음부터 계속 요구합니다. 시기, 성경이 죄악 중에 죄악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육체에 죄악된 열매 중에 하나로 시기를 언급하고요. 그래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까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너무 잘 보여주죠. 시기의 마음을 빼앗기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지경에 이릅니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줬을 때 넘겨받은 빌라도의 마음의 상태, 그 동기는 어떨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줘요. 빌라도는 양심은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 죄 없음에 풀어주려고 나름의 노력은 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권한과 책임은 빌라도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파송한 총독이에요. 총독. 우리도 식민 지배를 겪었잖아요. 일제강점기가 있으니까 총독의 권한이 얼마나 큰지 너무 잘 알잖아요. 총독이에요. 최고 행정가, 최고 사법기관이에요. 본인이 판결을 합니다. 재판권이 있어요. 그러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바르게 판결하면 돼요. 그런데 빌라도의 마음의 동기는 자기가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장 귀한 사람. 이기심이죠. 유대인들의 것들이 시기심이었다면 빌라도는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도 잘 나와요. 백성들이 압박하니까 그것을 감수하지 못해요. 그냥 타협합니다. 굴복하죠. 무릎 꿇어요. 자기가 귀하니까. 이게 화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내가 말리고 사람들이 말렸을 때에도 뭐 손을 씻고 뭐 별 행동을 다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풀어주지 않고, 죄가 없으면 풀어주면 그만인데, 무죄를 선고하고 풀어주면 그만인데, 만족을 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넘깁니다. 우리 14절 15절인데요. 같이 읽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했습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 너희들이 예수를 원하느냐? 그래, 여기 있다. 만족을 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소리에 졌다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우리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소리 크니까 이겼어요. 목소리를 감당을 못합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감당을 못해요. 양심이 있으나 그 양심이 행동하지 못해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될 그 자리에 있었음에 그렇게 판결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때마다 저주받은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빌라도. 그가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엔 자기만 보여. 압박에 굴할 용기는 없고 용기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오직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이기심이죠.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동기가 왜 중요합니까? 동기가 행동을 낳아요. 마음이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것도 잘못된 동기.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는 것도 잘못된 동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그것을 좀 깨닫습니다. 우리는 좀 나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실,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빌라도가 못 박았다 우리가 고백하지만, 사돈신경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못 박은 건 우리의 죄죠.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잘 보이는 시기심, 빌라도를 통해서도 잘 보이는 이기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멜 깁슨이 만들었는데 제 아내는 이거 예화하는 거 되게 싫어해. 멜 깁슨이 나중에 막 엉터리 같은 일도 하고 막 그랬나 봐. 근데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가 너무 감동이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후일담 중에 이 멜 깁슨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못 박은 게, 십자가 못 박은 게, 영화에서도 그걸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시기로 넘겨준 유대인들이냐, 아니면 넘겨받은 빌라도냐, 로마 권력이냐. 당신은 감독으로서 잘 묘사했는데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누구라고? 멜 깁슨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시기로 예수님 넘겨준 유대인도 아니고 빌라도 로마 권력도 아니고 바로 나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화에도 출연했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 손으로 손만 출연을 한 거죠. 오늘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못 박혀 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예수님의 동기가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도 나옵니다. 이미 예언된 일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열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처럼 시기심 가득하고 또 빌라도처럼 비겁하고 두려워 떠는, 타협하기 좋아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변론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놀랄 정도였어요. 야, 저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많은 말로 고소하는가 봐라. 너도 스스로 변론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에도 주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이 동기를 잘 드러낸다.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또 붙잡아야 할 그런 마음의 동기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왜 변론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입을 닫고 계셨죠? 못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일부러 하지 않으신 거죠. 오히려 하지 않는 그 행동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 이미 예수님은 마음에 결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로, 대속제물이 되시기로,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시기로. 그래서 변론할 일도 없고 변론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한 줄 동안 묵상하면서 그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시는 예수님.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거짓 고소로 막 고발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하지 않으셨어요. 변론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감수하셨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계세요. 그 말씀 준비하면 생각났는데, 해야 할 일을 한다. 상황과 상관없이.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젖소 목장을 하셨어요. 사실 어머니는 지금도 하고 계신데, 큰 위기가 2011년도에 안동에서 구제역이 시작됐는데 그게 슬금슬금 올라온 거예요. 이 퇴비를 걷는 차들을 목장들마다 다 돌려 쓰니까 이게 수도권까지 와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 졸이며 그 추운 겨울을 보냈는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런데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집도 구제역 판정을 받고, 당시에는 방역정책이 다 살처분하는 거니까 101마리를 다 살처분했어요. 101마리. 송아지까지 다 포함해서. 공무원들도 힘들었어요. 공무원들이 시청에서 수의사랑 낫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낫을. 포크레인 동원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었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밖에 나와보지도 못하셨어요. 어머니는 사모님이 교회로 데리고 가셨고, 아버지만 안방에서 있으셨는데, 근데 그 살처분하기 직전에 시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공무원들 간다고. 근데 아버지가 좀 멀리서 좀 지켜봤는데 이렇게 나오시더니 묵묵히 소들한테 밥을 주시더라고요. 소들한테 밥을. 그 상식적으로 좀 맞지가 않잖아요. 이제 곧 살처분될 소들인데 출발했다고 하는데 웬 고생이에요. 근데 묵묵히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먼 발치에서 보면서 마음에 좀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거예요, 이거.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할 일을 한다. 내가 할 일을 한다. 저는 웃으셔도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철학자의 말이 확 이해가 되더라고. 예.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예. 여러분, 지구가 멸망하건 말건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상황이 요청하는 일이 아니라, 환경이 압박하는 일이 아니라, 변론해. 저들이 고소하는 거 안 보여? 예수님은 입을 닫으셨어요. 해야 할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일상에서. 오늘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죠. 여러분, 휴거되는 그 장면들을 보면요, 밭 갈다가 들려 올라가요. 밭 갈다가. 맷돌 갈다가 휴거됩니다. 어디 흰옷 입고 모여서 찬송 부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해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상황이 압박하는 일이 아니라, 세상이 겁박하는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첫째도 하나님의 뜻, 둘째도 하나님의 뜻, 셋째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세우고 나아가는 공동체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바울도 이 똑같은 선상에서 교인들을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게 옳은가 그른가를 가지고 교회가 논의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갈등이 있을 때 바울이 말해요. 모든 것이 가하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 참 맞아요. 다 할 수 있죠.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 권리가 있고 내가 표현할 수 있고 내 입이 있고 말할 수 있죠. 행동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말해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먹지 않든지 마시지 않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든지 혹은 믿음이 연약한 공동체의 지체를 생각하는 그 양심으로 먹지 않든지 목적은 단 하나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네가 하고 싶은 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일, 네가 해야 할 그 일, 많은 사람들이 고발할지라도 여러 말로 고발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앞에 침묵하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말할 때는 말해야겠죠. 예수님이 여기서 침묵으로 보여주셨지만 우리도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되고 또 말해야 될 때는 말해야 되고 앞장서 나가야 할 때는 앞장서 나가야 하고 멈춰서 해야 할 때는 멈춰서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유대인들은 시기심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눈에 가시 예수 죽이자. 충동질을 해요. 바라바를 풀어달라게 하라. 그 충동에 넘어간 사람들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뭐가 뭔지 모르고. 또 빌라도. 빌라도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냥 그 중심에 자기만 있어요.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제일로 소중해. 그죠? 그러니까 뭐 아내가 말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말리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넘겨줘요. 소리에 집니다. 사람 소리에 져요. 그리고 넘겨주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헛수고예요. 다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과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동기가 잘못돼 버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엉터리 같은 인생으로 다 허비해버리죠. 빌라도도 저주받은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시편 119편 14절 말씀이 참 좋은데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입의 말과 제가 얼마든지 불러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영성이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은혜가 돼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예요. 내 입술의 말이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점검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일에 힘써야 해요. 맡겨진 일을 행하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저는 요새 하나님이 저에게 많이 주시는 말씀인데요. 새벽마다 한 번씩 꼭 언급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2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동기, 옳은 동기, 또 거기서 나오는 바른 행동,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말, 마음, 묵상, 행동,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본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대는 결국에는 악하고 악해져서, 제가 요새 계시록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멸망할 게 이 세대예요. 이 세대의 일들을 본받고 그러면 시기예요, 시기.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세대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해야죠.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묵상이 넘치는 내 마음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수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죠.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될 세 가지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오늘 나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죠? 가정, 가정. 그 다음에 일터, 일터. 뭐 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내 마음의 동기, 내 삶의 행동, 그것이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늘 구합니다. 뭐 간단한 예지만 쓰레기 버리고 오라고 하면 그죠? 빨리 이렇게 순종하고 음식물 쓰레기 막 그죠? 제 가정에서도 요새 패러다임을 하나 바꿨어요. 사실 제가 사춘기를 아주 심하게 앓았거든. 그래서 애한테 보이는 행동은 있지만 사실 다 이해하긴 해. 짜증은 나지만 그죠? 그래서 요새 가정에서 바꾼 내 삶의 패러다임은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얘를 이제 자녀로 알면은 계속 뭐 잔소리도 하게 되고 그죠? 화도 내고 짜증도 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꿨어요 요새. 그냥 직장 동료가 한 명 집안에 있다. 직장 동료다. 굉장히 내가 조심해서 말을 하고 다가가야 할 아이다. 이게 바꾸니까 훨씬 나아요. 그 직장 동료예요. 함부로 말 못해요. 괜히 한마디 했다가 이게 돌아오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는.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래요. 교회 뭐 목회가 항상 꽃길만 걷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상황에 발목 잡히지 않고 교회가 해야 될 일, 그것을
해나가는 것,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교회는 뭐 합니까? 모여서 예배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아닙니까? 제가 요새 그 큐티 설교 칼럼식으로 쓰는 글이 있는데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너무 은혜가 돼요. 계시록 후반부인데 11장 쓰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교회를 향한 핍박이 마지막에 거셉니다. 옛 뱀, 사탄, 마귀라고도 하는 교회를 그냥 삼켜버리려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세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실 걸 믿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편에서 꾸준히 해나가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 인생이, 내 마음이, 내 말이, 내 삶이 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동기를 점검하라. 점검하라. 분별하라 라는 말이에요.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서 드리는 게 곧 헌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 내 마음을 대변합니다.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 보세요. 바리새인들, 빌라도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십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그 십자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감당해야 할 일, 그 일이죠.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에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해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